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의 제목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구 경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만만한 수준의 이제 나라가 아니게 되어졌어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곳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 다 들어보셨죠? 춘천 출신이라고 하던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해 시즌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도 받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손흥민 보유국이라고. 그만큼 이게 자부심을 갖는데 축구 경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면, 특히나 이제 국가대표팀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다른 나라랑 할 때보다 더 열렬하게 격렬하게 막 이렇게 응원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랑 할 때요? 일본이랑 할 때 그래요. 일본이랑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해가지고 지는 거는 뭐 마음은 아프지만 어느 정도 용서는 하겠어. 근데 어느 나라한테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일본한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왜 우리는 일본을 그토록 이렇게 미워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 용서 안 되는 일본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어.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짐작해 보건대.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7번 용서를 해준다고 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되진 않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2번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용서해 줄만 하겠지요? 2번. 거기까지는 그래요. 참고 막 인내하면서 2번 용서해. 그럼 3번, 똑같이 3번을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용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저도 아마 3번 똑같은 것을 그렇게 잘못하면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1번, 2번쯤 3번을 넘겨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되어진 반복되어진 죄가 그리고 잘못이 되어지면
사실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한 7번쯤 하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 정도 용서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 드물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만큼 하면 예수님께 나 칭찬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 용서하면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이 되어져요. 490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숫자상으로 490번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용서하고 또 잘못하고 오면 또 용서하고 또 잘못하고 오면 또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잘못해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속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지 못할 이런 용서의 삶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무한정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23절부터 그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35절까지 비유가 쭉 나오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엔 어떤 임금이 종들하고 어떤 결산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분명히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삶을 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결산할 때 24절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 놀라실 준비를 하세요. 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왜 이렇게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0달란트는요, 성경에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약 6조 원에 미쳐요. 6조 원. 여러분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이 나라 빚이 아니라요, 한 개인이 진 빚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네. 어떤 일 때문에 이 종이 그만한 돈을 빚졌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돈은요 절대로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얘기해요.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아니, 그거 판다고 이게 갚아지겠습니까? 갚아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니요, 갚을 수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주인 앞에서 이 종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비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불쌍히 여겨예요. 불쌍히 여겨. 그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종이 진 빚을 다 이제 탕감해 주었어요. 너 이제 그 빚 안 갚아도 돼. 종에게 이제 자유를 허락했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없었어요. 탕감해 주는 이유?
못 찾겠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일방적으로 베푼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달란트,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한 가지 결단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다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를 둘러봐도 죄가 없는 제물이 없어요. 다 죄이거든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가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6조 원,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런데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그 빚을 탕감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그 빛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보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 하나님이 주신 용서는 완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입니다. 나중에 조금 남겨놓다가 너 약점 잡히면 내가 이거 꼬투리 잡아서 내가 이렇게 묶어 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셨다가 우리가 좀 잘못하는 거 보면은 너 그래 잘못했지. 너 이렇게 너 그때 또 그랬지. 라면서 하나님께서 옥매이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한정 용서, 완전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주홍빛 같을지라도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용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피로 이제 구원받았어요.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그만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랍게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6조 원의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나가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렇게 탕감받고서요, 이제 기뻐하며 나갔어요. 자유함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보았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어져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을 따지면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란 돈도 그렇게 작지 않지요, 그렇죠? 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탕감받은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1,000만 원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될까요? 탕감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왜 내가 탕감해 줘?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저 사람은 나한테 갚아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이니까 2번입니까? 1번 용서해 준다. 2번 아니다. 그래도 난 받아내겠다. 몇 번이십니까? 1번이십니까? 1번.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법적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1,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가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받아도 누가 뭐라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동료가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그 이제 사람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29절에 보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서 했던 그 고백과 똑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주인에게 가서 다 고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어떤 종이요?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 악한 종.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이 주인은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불쌍히 여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며 너도 가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 그런데 너는 그 당연한 것을 안 했다라고 이 주인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은요, 이 주인은 지금 만나는 빚진 자에게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것, 법적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면 너 가가지고 불쌍히 여겨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줘야지. 은혜 베풀어야지. 그게 마땅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의 잣대를 갖다 두고, 물론 우리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두고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갚아야 돼. 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갚아야 돼. 라고 하면서 법의 잣대를 이렇게 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은혜.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절대로 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 세상의 윤리는요, 3번만 용서해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3번만 용서해봐요. 3번까지 용서해봐요. 그럼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어떻게 3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어? 나 같으면 못해. 여러분, 대번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3번이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용서예요. 계속되어지는 용서. 무한의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네? 49번? 네, 49번 하세요. 49번. 49번 하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잘못 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냐 말이죠. 무한한 용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한한 용서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누가 다스릴 때 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이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가, 내 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네. 몇 번이나 할까요? 정말 49번 하면, 내가 49번 할 수 있으면 그거는요, 성자예요. 성자. 그러나 우리는 성자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무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정의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입니다. 너 용서해라. 얼마큼 용서해야 될까요? 무한정 용서해라.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그래, 너는 안 되지. 그러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용서? 무한의 용서.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35절, 우리 다 같이 35절, 1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용서를 뭐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다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용서할 때 보면 다르잖아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용서와 그냥 말뿐인 용서는 다르잖아요. 예. 말뿐인 용서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됐어. 그러고선 뒤돌아서죠. 이게 끝이에요. 용서가 됐을까요? 용서가 안 되죠. 예. 가슴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전부 용서해 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로만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내가 용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가 용서해 봤어야지 그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용서해 보지 못하면 그 용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때때로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회개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용서 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용서를 받을 때도 있고요,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돼요. 그렇고 내가 용서해야 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용서했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도 쿵해 있으면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주 옛날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용서가 안 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이 아무도 없으셔서 혹시라도 정말 있으시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제 무한한 용서를 해줌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용서하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 이제 그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용서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무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